예배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600년 전에 토마스 아킨푸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출판된 지 6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 경건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푸스는 화란에서 교육을 받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분열이 되어가지고 교황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 되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백년 전쟁에서 백성들은 아주 굶주리고 헐벗고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흑사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암흑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푸스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과 또 시대가 살아나갈 길은 오직 도덕적으로 쇄신되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만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전 유럽과 전 세계가 사는 길이라고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주제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에 화란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경건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라. 어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모방은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모방하는가? 모방의 대상이 누구인가? 악인을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을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모방은 중요한데 대상이 누구이냐 이것입니다. 저에게 손자가 있는데 6살 된 손자가 있고 그 밑에 동생이 4살 된 손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4살 된 손자아이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소원은 나는 커서 형아 될 거야. 그는 그 형아 되는 것이 항상 눈에 삶에 보였고 그 형아가 하는 것을 자기도 하고 싶어서 형아가 삶의 모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커서 형아 될 거야.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적에 저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방하고 예수를 배우면은 예수의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게 되면은 학생 전체가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선생이 나를 무척 사랑하게 되면은 영어를 공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쭉쭉쭉 올라가는 것이죠. 좋은 목사를 만나면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모방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처음에 담배를 피우는 것도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TV 광고가 나오는데 멋진 배경이 쫙 펼쳐지더니 한 신사가 말에서 탁 내리면서 담배 연기를 쫙 품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는 그 청소년들이 그걸 모방을 합니다. 자기가 그런 신사가 된 것처럼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모방은 파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방이 파워를 형성하게 될 적에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그 파워에 왕따당하지 아니하려고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모방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내가 나쁜 친구를 모방하거나 본받으면 나쁜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의 파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그 영락교회에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은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참 인격이 굉장히 성화된 분이죠. 그래서 당회를 하게 되면은 당회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어떤 당회원이 자기 주장을 막 세웁니다. 그러면은 한 목사님이 그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자기에게 호응해 주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실은 반대의 뜻입니다. 일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폭적으로 유임해야 되지 일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버려요. 그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인내가 도에 이르게 되면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바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원래 영락교회를 개척할 적에는 이북에 함경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함경도 사람들은 발음을 할 적에 발음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 할 적에 자가 안 되니까 아바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할 적에도 자가 발음이 안 되니까 오마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 아바지 하니까 장로님들이 강대상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적에 모두 다 하나님 아바지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바지 그래야지 그 아바지가 권위가 있는 진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바지 하고 그렇게 불렀지. 바울은 목회의 아주 교육의 전문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모델의 대상을 삼을 것인가? 모방은 중요한데 모델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적에는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모델이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였는데
바울이 지금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가 디모데를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지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모방함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적에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 3장 17절에서 그랬죠. 자,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지역에 정말로 모델이 될 만한 장로님이 계십니까? 이 지역에 정말로 모델이 될 만한 목사님은 누굽니까? 이 지역에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행하는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되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명은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모델이 될 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습니까? 너무 거창한 이야기잖아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느 조각가가 바위를 쪼아가지고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 놓는 조각은 항상 살아있는 그 리듬과 생동감이 있는 그런 조각을 했습니다. 새를 조각하게 되면은 새가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어서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 조각가가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 바위를 정으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나는 지금 이 바위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끌어내고 있어. 사람들은 그 바위가 돌덩이로 보였지만은 조각가는 그 바위 속에 있는 천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마귀가 한번 오더니 죄라는 딱지를 딱 붙여놓고는 갑니다. 그 다음날 오더니 혈기라는 딱지를 또 하나 딱 붙였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오더니 그냥 시기라는 딱지를 딱 붙이고 그 다음에는 우울증을 딱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죄를 갖다 딱 붙여놓고 날마다 갖다 붙여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고 우울증, 탐심, 정욕, 신경질 이런 날카로운 것들만 얼굴에 딱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울분이 내 안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문신이 내게 있습니다. 마귀가 딱지를 붙이고 간 그 얼굴에 은혜는 하나도 안 보이고 사나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을 한마디 하면은 금세라도 터질 듯한 성난 얼굴이 그에게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저주와 악담이 쏟아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마귀가 갖다 붙여놓은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만 다 붙어 있지요. 오늘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성공한 목사님들은 첫사랑을 잃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을 영광을 다 대신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이 돈과 명예에 약합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받고 죽는 것이지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받으면 자신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단번에 타락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조금씩 변질되게 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질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탄의 전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에 죄가 닥치닥치 붙어 있습니다. 그 닥치닥치 붙어 있는 죄를 떼어내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바위 속에 있는 천사를 보고 천사가 아닌 것은 다 쪼아내서 버리는 것처럼 죄를 부수고 떼어내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정으로 떼어내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회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집에 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나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이 사울을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라는 예표를 삼기 위하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생각한 그 다윗은 기대할 만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치기로 들여다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사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가문을 멸시하고 저주했습니다. 시므온은 다윗을 비루한 자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에서 정의한 인생으로 살지를 아니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윗은 살아갔지요. 그는 그 나라의 기름 부은 바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군왕으로서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흠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화장품은 잠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여 준 자기 정체감으로 살면은 항상 은혜가 얼굴에 살아있게 마련인 것이죠.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무시하여도 그것으로 너를 정의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치를 정하여 준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을 쳤다 이 말은 성령이 너는 나의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서는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세웠습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이지요. 거룩만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은 도무지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자, 구약의 제사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에요. 자, 예수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제물에다가 다 전가시켰습니다. 내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을 죽였습니다. 제물이 죽임당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형벌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제물은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불에 태웠습니다. 번제단에서 바쳐진 제물이 생축인 것입니다. 그 생축은 장차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로 나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범인 것이죠. 모형인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배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서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만족했습니다. 그 향기를 흡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땅에 올라오는 제사를 받으시고 만족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예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생축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골고나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하늘의 속죄소에 단번에 영원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제도는 다 마감이 되고 누구든지 직접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말하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부담이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내가 받은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구별을 해서 구별함을 받고 택함 받은 것은 내가 받은 특권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의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살아. 너무 별나게 예수 믿지 마. 네 좋으면은 남자들에게 네 몸을 한번 맡겨보라고. 인생은 향락이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에요. 강간은 힘에 굴복당하여서 자기 몸을 내주는 것입니다. 창녀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것입니다. 타락은 가치 없이 아무에게나 자기 몸을 내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자기 몸을 내맡기지 말아야지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특권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 살게 되면은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약점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은 이미 결정된 것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물, 그거 이미 결정된 것이에요. 학교, 학벌, 그거 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부모님, 바꿀 수 없어요.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얼굴 못생겼다, 아니면은 미인이다, 공부를 못했다, 좋은 학교를 졸업 못했다, 우리 부모는 무식하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이와 같은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이미 결정된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남자들은 전부 다 한양대학교 졸업했대요. 전부 다 숙대 졸업했대요. 말 몇 마디 나누어 보면은 뻔히 다 보이는 걸 가지고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이미 결정되어지면은 자유스러워집니다. 자유스러워진 사람은 아무런 부담이 없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생긴 것과 관계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생긴 것과 관계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습니다. 의의 옷을 입혔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특권을 시시하고 가치 없는 것과 바꿀 수가 없고 이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축이 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그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닮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많은 여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주님이 애석해서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그 십자가를 잠시 세우고 멈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너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울어라. 너에게 있는 죄를 떨쳐내기 위하여서 울어라.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서 울어라. 울어라. 울어야지 산다. 울어야지 죄가 씻긴다. 네 눈에 눈물이 메말랐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이런 행사를 합니다. 염소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염소는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염소는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염소를 구박을 합니다. 죄를 싫어한다는 의미로서 염소의 털을 지어 뽑습니다. 발로 찹니다. 그러면은 이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한 사람이 끌고 가서 저 광야에다 갖다 내버리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시편 103편 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도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상징이죠. 하나님의 사랑 중에 정말 놀라운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망각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상처 때문에 그것을 또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나도 괴롭고 이웃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은 나의 죄를 행위의 책에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한 죄를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원한과 상처와 아픔을 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침해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율법의 영에 붙들리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도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사실이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값어치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이 돌멩이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돌멩이 같은 것이 조금씩 바뀌어져서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사랑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돌멩이 같은 것들이 그대로 튀쳐나오면은 혈기요, 분노요, 돌멩이고 남을 때리는 것이 됐지만은 그것을 말씀으로 삭히기 시작하면은 변하여서 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과 거룩함이었습니다. 레위기 성경을 읽으면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복음이 레위기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을 임직하는데 4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보면은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그 다음 7절에는 그 위에 속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혔습니다. 12절에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 했습니다. 자, 씻기고 입히고 기름 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 위에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어가지고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먼저 씻기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게 있는 사탄이 붙여놓은 혈기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이 없어지고 게으름이 없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욕망이 씻어져 나가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수고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과 정결과 순결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내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울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고됨이 없이 100%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종은 소원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목회의 바람인 것을 알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